감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한 영혼 한 영혼 복되게 하심. 말씀을 배울 때마다 주신 은혜를 말씀 가운데 더욱 확신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의 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다 채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나누고 우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것은 유인물은 창조구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의 창조 역사입니다.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만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을 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말을 가려서 하고 그리고 뜻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담고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 정돈되어진 내용을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말이 아니죠. 밥 먹어야지, 아침 꼭 밥 먹고 학교 다녀라, 뭐 그런 그 말씀들 많이 하셨죠. 어린 자녀들 키우실 때. 그건 단순히 밥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아침에 밥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가 되고 머리도 회전이 잘 되고 또 잘 자라고, 나중에 아침밥 먹으라 이 말은 나중에 커서 건강하고 훌륭한 그런 좋은 사람이 되라. 그죠? 사실 그런 내용 다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잖아요. 저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귀한 분들의 주석도 좀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지만 참 너무나 몰랐구나. 전 하나님의 창조,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하셨구나. 그건 믿으면 된다. 또 믿고 넘어갑니다. 그래 왔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었죠?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그 빛을 창조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하늘 보이죠. 오, 하늘이구나. 그럼 더 이상 뭐 의미 있습니까? 아니, 먹고 살길 바쁘고, 응? 살아가기를 바쁘게 살죠.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낱 우리 사람들도 말을 하면 좀 훌륭한 사람들은 내용을 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는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는 분명히 이 가시적인 피조물입니다. 해는 해요, 달은 달이요. 온 우주 천체는 바로 우주 천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만드시면서 무엇을 의미하셨어요? 뜻하셨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아, 이거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와 달과 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우의 영광으로 빛을 비추고 계시면서 표면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을 느끼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저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태양빛이 없이는 자연 만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아무도 안 나고 한 일주일 동안만 방 안에서 여러분 생활해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말은 병들어서 여러분 죽는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 죽는데요.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 살면. 하루에 한 번씩 꼭 30분 이상씩은 바깥 공기를 쐬고 햇볕을 이렇게 쬐라. 그래야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로 여러분 이 야채들을 많이 건강 생각하시면 드시잖아요. 그 싱그러운 야채 속에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뿜어내는 어떤 좋은 그 에너지 속에 들어있는 그 우리가 취해야 돼, 섭취해야 될 에너지가요, 야채 속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야채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채를. 고기보다는 야채를 먹어야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된다.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태양의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배후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아니, 신자들도 별 생각 없어. 그냥 빛을 만들으셨나 보다.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줄줄줄줄 넘어갑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무 뜻도 의미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그런 귀한 의미를 담고 만드셨는데 내용 몰라요. 자,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요. 새롭게 세상 만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면류관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거죠. 자, 점검됐죠? 자, 오늘 그 넷째 날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12페이지.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이사야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찾아보시면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10절과 1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잘 보시면 11절의 말씀이 10절을 해석을 해주고 있지요. 그죠? 잘 들여다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구 죄를 짓고 오히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자연 만물들을 오히려 섬기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10절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악이잖아요. 악인의 죄를 벌하며, 악인의 죄를 벌하는 게 뭐냐? 어두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어두워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빛 비추임도 아깝다. 하나님이 싹 가려버리는 거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모스서 여러분 8장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그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얻으려고 다녀도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까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3분의 1씩 계속 가려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도 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던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건 바벨론은 온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죠? 온 세상이 그러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3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의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들이질 않고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바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애굽을 향한 경고거든요. 자, 바벨론인이 애굽인이 하는 것은 당시에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 시대는 로마가 온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막 살아버려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면 그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봤었잖아요. 그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신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리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리우신다. 예.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을 또한 마찬가지로 그죠? 8절로 해석을 해주죠. 7절의 말씀만 이렇게 보시면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그러니까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또한 빛을 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겠다.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 그 다음에 우리 요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로 2장 28절부터 오조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2장 28절의 말씀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는 거잖아, 그죠? 성령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인데, 자,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0절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육체가 굴복당하는 날, 육체가 징계를 받는 날, 그죠? 그런 의미죠. 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그 참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또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불가분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을 당할 만큼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모르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의대로 욕망대로 세상을 막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극한 상황까지 달려갈 때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날이 딱 맞붙어 있는 거죠. 앞에 이제 훗날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그랬고요. 그죠?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그 세상도 말할 것 없으려니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타락, 종교인들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극심한 여러분 세상의 부패와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한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중에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교회의 타락 그리고 성직자의 타락. 이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즉 그렇게 타락해야만 되는 거죠. 그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성을 사실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래서 어두움이 더욱 어두움되게끔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그 마지막에 빛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대리권자,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교회 등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춘 존재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란 얘기죠. 가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 타락해서 또 지옥 가나?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아니었던 자들이 그런 존재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동안에는 흉내하고 살았었어요. 그 상태를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그 상태를 바로 말해주는 거죠.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원래 해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 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살았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목사, 그런 성직자, 그런 종교, 기독교가 얼마나 다양한 이 아류들을 이 양산해 내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아주 다양한 기독교가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그건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싫어요. 진짜 기독교의 말씀을 들으면 힘듭니다, 사실은. 참 복음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땅에 쓰러져서 꼬꾸라져 고개를 못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실제적으로 임하니까 이건 아니요, 환상 중에 임했는데도 그래. 땅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복음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도 않고, 그죠? 믿음 안에서 살지도 않는데도 복음 들으면 좋죠? 부담도 없고. 어저께요, 저는 그런 정보에 조금 어둡긴 한데, 존 목사님 얘기를 듣고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죠? 해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서쪽 방향을 향해서, 복음의 방향이 서진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복음이 출발한 다시 그 지점, 곧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도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 배역한 예수님을 쳐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정말 이제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르르셨다. 바로 주님이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그러죠. 그 숫자가 그렇게 막 급격하게 늘어. 이야, 그 소리 듣고 그 정보에는 제가 좀 약했다 싶어요. 근데 야, 여기 소름이 확. 야, 말씀대로 되어가는 마지막 정말 끝에 우리가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다. 목사님 말씀이 이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무언가 좀 이렇게 두려운 그 경외심도 들면서, 두려운 마음도 약간 들면서 기대하는 어떤 기대감도 팍 올라오고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사는 거예요. 예. 홀로 스스로 제가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진정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너무 이상한 기독교의 얘기를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싫은 거예요. 요즘 이게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 떠나가는 자체를, 제가 교회 안 나오시는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들다 보면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강렬한 빛 앞에 목숨을 걸고 앉아 있어야 돼요. 예.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정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빛이 강렬하고 너무나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도망가면 안 돼요. 근데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안 맞다 그러고요.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저도 고민하고 갈등 많이 합니다. 좀 그런 분들 있죠. 좀 맞춰서 좀 해주세요. 뭘 맞춰요? 어떻게 각색을 할까요, 제가 복음을? 예? 어떻게 옷을 입히고 씌워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기술이 없어요. 제가 재간이 없다고요.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무엇을 더 감히 할 것이며 어떻게 모르겠어요. 세상 것이라면 포장도 잘 해가지고 말이죠. 응? 코디도 잘 하고, 응? 그래서 여러분 뭐 마케팅도 잘 하고 해서 장사도 그래서 뭐 잘 되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 옷을 예쁘게 잘 입혀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듣기에 전혀 부담 안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좀 그 기술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돌아가는 현 시대를 볼 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시간을 구속사의 시간의 그 초점을 빨리 움직이고 계시구나. 딱 하다가 나중에 지금은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급하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그리고 주 앞에 달려나가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그런 시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샥 소름이 올라오는, 유대인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막 자기 동족들한테 복음을 이러고 다닌답니다, 이제. 막 회개하는 사람들이면 늘어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죽였다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죽였다.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막 지금,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 주님이 지금 의관 정제하시고 오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떨리죠. 이와 같은 세상에서 달이 해가 그 빛을 잃고 해를 하나님께서 가리우고 또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차원에서 가짜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거짓 복음, 전혀 우리의 존재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세상에서 세상 복을 구하며 거기에 주저앉아서 살게끔 만드는 거짓 복음들이 다 드러나게끔 만드는.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교회에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완전히 죽어 있어, 완전히. 그런 교회도 느끼게 되고, 그죠? 다양한 참 슬픈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가짜예요. 목사가 사람들 눈치 보고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죠?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다가 끝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것.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니었다라는 거죠. 죄송하게도 영혼들이, 양떼들이 그 안에서 죽어있는 채로 고개를 숙이고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왔다. 수십 년 동안. 주님 바로 문 앞에 계신데 그래서야 되겠냐는 얘기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로 잘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저도 그러려면 그 기술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가라는 얘기예요. 예. 뭐 아닌데 뭘.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에 돌아가는 거를 좀 봐야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모르고 일방적으로 저한테 컴플레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자꾸. 그거 아닙니다. 좀 세상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을. 여러분 뭐 안 들으십니까? 온 세상도요. 백두산 근처가 불룩불룩 올라온다 그러죠? 지금? 예? 오랫동안 쉬고 있던 게요. 예? 불룩불룩. 그 백두산이요. 보통 화산이 아니랍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게 한번 터지면 아이고 우리 보니까 우리 그 남한 사람들 굉장히 막 뭔가 기대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거 터져가지고 말이죠. 예? 좀 이렇게 북한 김정일이 좀 정신 차리게 만들. 그거 터지면요 남한까지 완전히 쑥대밭던데요. 엄청나답니다. 중국 일부도 마찬가지고. 터지면은 뭐랄까 이거 화산재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편서풍을 타고 온 이 퍼시픽 태평양 상공을 다 뒤덮는데요. 그만큼 엄청나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도 못 가요. 비행기가 못 뜬답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 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그렇게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 땅이 융기 현상이 계속 불룩불룩 올라오는 게 예사롭지 않고 보니까 뭐 그죠? 그 백두산 일대에 뭐 뱀들이 막 수천 마리 뱀떼가 막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유도 알 수 없이 막 그래서 막 차에 밟혀 죽고 말이죠. 뱀떼가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렁이 떼가 막 튀어나오고. 지진과 뭐 기근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굉장히 요즘 심해졌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제가 그렇게 기술을 잘 배워갖고 여러분 듣기 좋게 그래서 꾸준히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한 10년 후에 주님 만나고 한 20년 후에 깨지고 그 전에 주님 오셔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예? 좀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조금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요엘서 우리가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 열방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열방을 향한 경고. 그러니까 열방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추심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 하나님께서 빛을 닫아버리시는. 요엘서 2장의 말씀. 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어떤 재앙의 날이 임하는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죠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는 거거든요. 부르다. 히브리어로 부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진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부르다. 하는 건 부르는 거예요. 막 하나님, 주여, 그럼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날 구원해 주옵소서. 예. 내가 지금 어떤 위급한 지경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구원자를 부르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같이 변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자, 이 관련 내용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있죠. 우리 찾겠습니다. 영적으로 시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이렇게 불렀다고 해석되어지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카라입니다. 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사도행전 2장 우리 말씀부터 일단 좀 몇 군데 좀 찾고요. 의미를 조금 생각하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14절로 21절. 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전 제사의 영적인 의미인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게 곧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 그죠? 재앙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말씀하고 있는 대로 똑같은 말씀을 여러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 이루어질 세상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가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떠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해가 해가 자기 빛을 잃어요. 그리고 달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빛같이 변한다는 건 피라고 하는 건 재앙을 의미하거든요. 재앙. 예. 그렇게 재난을 만날 때, 재앙을 만났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해와 달과 별의 의미를 계속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미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있죠. 우리 여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13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시키거나 그리고 영접시키거나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죄인입니다. 예, 아니 예를 들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교단에서는 영접식을 시키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다 구원받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인정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뭐가 안타깝지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어떤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돼요.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세상입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주변을 살펴보아라. 과연 빛이 있느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죠. 목회자가 성직자가 믿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보아라. 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섬기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의 눈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벽교회 나오시는데 새벽교회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열고 잘 보세요. 어느 누가 옳다, 지금 아니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 시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잘 바라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종교를 바라보시고 기독교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온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많이 어둡죠? 그런데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부딪혀 오는 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카라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말은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초청해서 모셔드리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십시오. 그럼 초청하기까지는 그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어때야 돼요? 어떻게 준비돼야 되죠? 나는 정말 혼자서는 못 삽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에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 상태를 내가 깨달았을 때에 주님을 초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카라예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의 그 내용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큰 재앙의 날이 임할 그 말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이 그렇게 25절의 말씀, 즉 아담의 계보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4장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뭐냐면 불행한 역사입니다. 가인의 불행한 역사가 쭉 지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육신의 족보, 불순종의 족보, 불신앙의 사람들의 족보는 딱 한 군데 거기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죠? 자, 그것은 본질적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제사 행위, 예배 행위가 육신에 치우쳐져 있고 외모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근데 가인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번제단 위로 올려놓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나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삶을 안 살아. 그게 여러분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건 저에다 대고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나오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죠? 그리고 사람 죽이고, 그죠? 가인의 아벨 쳐 죽이고, 근데 살았던 내용을 보면 16절서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죠? 자식들을 쭉 낳았습니다. 라멕까지. 예. 자, 아내들을 향하여 라멕이 노래하는 내용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격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렇게 가인의 족보가 간단하게 쫙 나오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각자 자기가 사는 데서 성을 쌓고 그죠? 집 짓고 차 사고 그죠? 돈 벌고 예? 그리고 자식 낳고 예. 그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으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연락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른 채 참 제사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더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자라는 의미에서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아주 그렇게 아주 안전빵으로 살더라 세상. 제가 볼 때는요 무진장 어두운데 여러분 보시기는 어때요? 살만하세요? 무척 어둡습니다. 해가 어두워져도 보통 어두워진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그걸 느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소리를 제가 몇 번 했습니까? 그래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합니다. 틀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상한 마음 등등 할 것 없이 실망한 마음 뭐 그냥 주님께 맡게 하지 대책이 없어요. 지금 오실 것만 남은 거예요. 그냥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시고요. 어쨌든지 여러분 달려가세요. 도리가 없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결국은 23절 보니까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죠.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결과는 뭡니까? 벌밖에 없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 자기 조상이잖아요. 그죠? 자기 5대 조상이죠.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했더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재앙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히 재앙인 거예요. 예?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 사는 것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그죠? 그 아주 만년의 미소를 머금고 설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긍정의 힘.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거. 예. 이야. 사단이 그렇게 나타나나요? 그럼요. 왜 십자가 얘기 안 하죠? 죄 얘기할 이유가 없죠? 예.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벨이 죽었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죠. 구속사적으로. 그죠?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죠. 다시 탄생했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셋이 탄생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셋인 거예요, 여러분. 또 셋이어야만 해요. 셋이 자기 자식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에노스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뭡니까? 다 아시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식 이름을요 그렇게 붙였어요. 험악하게 시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게 에노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셋이 붙였어요. 그렇게.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셋이 보니까 이거는 온통 죽음이야. 전혀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어둠이 임해도 보통 임한 게 아니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했던 그 상황을 셋은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해 모셔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절하게 어두움을 깨닫고 철저하게 빛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인지를 절감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자,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떨리지 않으세요? 14절의 말씀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14절의 말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안 떨리세요? 저는 막 떨린대. 예? 어떻게 하다가 이게 내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예? 신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참 두려움 떨림도 있고 잘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붙들고 있던 거를 저는 막 줘야 되겠다 싶어요. 막 줘요. 내려놓고 말이죠. 막 줘요. 주머니에 여러분 돈도 있으면 당신 쓰세요. 막 주고 싶고. 예? 우리 막 밥도 사주고 말이죠. 움켜쥐고 내가 살겠다고 그게 아니고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우리 29절 30절을 또 같이 좀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에 환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었던 계시록부터 쭉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현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 만물의 영적인 상태와 현재, 나아가 즉 되어질 자연 만물의, 사람과 자연 만물의 그 영적인 상태, 현재와 미래의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현재 이루어질 자연 만물의 현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시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연 만물의 이상 징후를 보여주면서 영적인 상태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의 종말을 동일 차원의 선상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늘의 권능들이 29절 보니까 그날 후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구 종말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많고, 그죠? 이런 위기설도 많이 떠들고, 그런다죠?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여러분 바라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온 땅에 여러분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45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어두움이 임한 이유가 뭐죠? 어두움이 임하였던 건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양이 빛을 잃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지진이 땅이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이런 역사 등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죠? 빛을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 빛을 짓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전체적인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아시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이 태양빛을 어둡게 만들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태양이 빛을 잃는 정도의 어떤 현상학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고 온 문화는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진화론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여러분 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죠? 너를 밟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시대죠. 너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 나부터 일단 도망가고 보자.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 힘들죠? 왜냐? 먹고 살기 힘든데요. 목사는 맨날 교회 나와라, 기도해라, 뭐하라 하는데 나오기 싫습니다. 예, 피곤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안 모입니다. 뭐 예배 안 드리는 거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저렇게 여러분 설설설설 자기 나름대로 나부터 먹고 살고 보자. 일단 살아남아야지. 그죠? 나부터 챙기고 봐야지. 어저께 제가 강의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장과정 2반에서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교회를 뭐 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마다 다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러니까 내 생활 중심이죠. 내 물질적인 먹고 사는 생활 중심이지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내가 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네? 나부터 일단 돈 벌고 봐야지.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고 살만 하면은요, 잘 몰라요, 이거를요, 인간성을.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만나게 되면 그 실제가 다 드러납니다. 예. 그전에는 잘 모르다가 문제를 만나면, 재난을 만나면, 좀 재탕을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부지직 천장이 막 내려앉고 말이죠. 막 액자가 막 떨어지고, 예? 뭐 여기 스피커가 다 흔들리고 다 땅에 막 쾅쾅 떨어지고 피아노 막 흔들리고 그런다. 이거 여러분 다 도망가시겠죠? 피하셔야죠, 물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어린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애가 이렇게 장난감하고 사탕 빨고 앉았어요.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뒤돌아서서 구하러 가면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가 저기 혼자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간성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가늠해주는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어가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걸어만 나갈 사람이 나부터 살고 봐야지 라고 여러분 뛰쳐나간다면 보고서도 그게 바로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 식입니다. 사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는 당신이 하세요. 아이고 좀 피곤하다 관두자. 쉬자. 이리저리 여러분 이렇게 요령을 피우면서 빼죠. 그런 어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은요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점점 각박해져 간다 그러죠.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시간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어려워져 가는 시대예요, 사실은. 안 모여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애를 구하려고 뛰어들어가서 애를 건져내고 여러분은 죽어야죠. 그죠? 그래야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목숨 주님께 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여러분 액자에 넣고서는 표고해가지고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하는 그 글씨입니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요. 예? 그런데 요즘 보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내 챙기기 바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 안 드려요.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실상적인 삶이 지금 성경 말씀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좀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요. 실제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천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빛을 잃은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즉 결론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않더라. 그것을 온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태양빛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계셨어요. 우리 밑에 부분 좀 읽고 우리 한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으신 하늘, 성도의 심령,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와 달과 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인격에서 비추는 영광, 빛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모든 징조와 역사들은 반드시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은 지금 우리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종말은 미래적입니다.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미래적이죠. 그러나 동시에 현재적이어야만 한다. 할렐루야. 예, 잠시 쉬겠습니다.